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또 15장 1절에서 3절 두 군데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구속의 섭리 혹은 계획의 구속에 대한 그 섭리와 그 역사에 대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집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장차 올 메시아의 하나의 예표, 패턴이 된다, 아키타입이 된다. 그래서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의 그 구속의 의미를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아담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하나의 예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장차 올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그 구속의 역사의 어떤 그런 어떤 봉우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건들 혹은 인물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중에 또 이제 한 사람이라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예수님의 그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구속이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방인이었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가족 전체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보게 되면 2절 3절에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강 저편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가족 전체가 다른 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각 개인,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적인 섭리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다가 우상까지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와주세요라는 그런 요청도 없이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내서 강저편에서 이끌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주권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내가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와주세요라는 요청도 없었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약속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다가 이 약속을 내가 꼭 지킨다고 하는 언약을 해 주십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어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킨다는 그런 언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가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것들,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걸 꼭 지키자고 이렇게 하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일을 놓고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걸 먼저 봐야 됩니다. 약속의 내용 혹은 복의 내용,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복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우선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또 이 다음에 오는 그 말씀을 13장, 14장, 15장을 우리가 쭉 가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 15장 5절을 가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자손이 지금 없는 사람입니다. 자손이 없는. 근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줬습니다. 약속을 자손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1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했어요. 자손과 땅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17장 8절에서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그 복의 내용이고, 또 둘째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내 사라가 나이가 10살이 적었죠. 그래서 65세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이가 많고 성경에 보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10년이 더 지났죠.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다는 것을 15장에 가보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 주시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이 도대체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15장 2절 3절에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저 사람 놀리지 마시고요, 저의 집에서 오랫동안 종으로 살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그냥 기업을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내 후사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God, let's be real. Okay, look at the reality. My reality physically, I cannot produce any child. You know that. 하나님 내 현실을 보십시오. 내 육체의 현실은 내 아내의 육체의 현실로 봤을 때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놀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let's be realistic, God. Okay, I will give you a nice plan. Okay,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후사가 돼서 내 유산을 상속받는다 그러면 that's so practical, isn't it, God? Just accept it. Okay,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내 후사가 돼요. 내 자식을 꼭 주시겠다는 그런 처음의 약속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너와 내 아내 사라 사이에서 난 자식이 내가 후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가라사대 하늘을 보라, 저 무별들을 보라, 셀 수 있는가 한번 보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이랬을 때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무별보다 더 많은 자손이 되겠다, 이렇게 다시 그 약속을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걸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6절은. 그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뭡니까? 자식과 그 땅을 주셨다가 아니고 믿었더니 전혀 예상하지 않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었더니 뭡니까? 그를 의롭다고 여겼어요. 믿었더니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죠. 전혀 그 약속한 복을 믿었더니 받았더라, 이게 우리는 기대하고 예상했던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자식이 있게 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뭡니까? 자식을 주셨다가 아니고, 물론 자식은 얻게 되지만 의롭게 여겼다는 거죠.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what does that mean? 어떤 의미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여겼다 하는 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지금 75세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벌써? 85세입니다. 계산을 잘 하십니다. 85세고 아내는 75세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와 너 아내 사라 사이에서 뭡니까? 그 자식이 생겨나게 하겠다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현실을 놓고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죽은 자와 같은 몸입니다. 자식을 얻는 일에 관한 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have that power.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뭡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죄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뭡니까? 값없이 우리 죄를 다 사시고 의롭다 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놀라운 것을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조건을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도 뭡니까? 이 생명은 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예. 목사님 어떤 부부들은요 그렇게 애쓰더니 아이를 가졌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떻게 fertilization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아기가 생겼어요. 생명을 생겨나게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돈을 많이 썼어도 그렇죠.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했어도 생명을 생겨나게 한 건 아니죠. 그럼 뭐 돈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니죠.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럼 생명이 막 나와야 되겠네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더 방법을 찾아낸 것 뿐이지 그게 생명을 생겨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놀라운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만큼 후하고 He's such a generous and merciful God. He can give us that kind of a gift.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 200만 불을 이렇게 주겠다고 했을 때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되죠? 그렇게 줄 만큼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인색하면 나 못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selfish 하면 못 주는 겁니다. He's such a gracious, He's so merciful. 하나님이 그렇게 후하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의 구원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놓고 왜 자꾸 구원 걸으면서 그 구원을 놓고 우리가 뭐 감격해야 되느니 마느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구원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구원을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그냥 주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자식을 선물로 주시지만, 땅을 선물로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꼭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분한 것이라도 그렇게 후하게 주실 수 있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전적으로 그걸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아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과는 정반대. 아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트러스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디펜딩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independent 합니다. I want to be independent. I want to be God myself.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의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을 때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제 번째, 내가 스스로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리젝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자기 자신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돼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Now I'm your God. 오케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퍼스널한 그런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와 이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하나님이 justify 해줘야 돼요. 없는 것처럼 해주셔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믿었더니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더라, 자식 이삭을 받았더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그보다 더 큰 축복을,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됐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사실을 이렇게 바울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가 trust하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놓고 우리를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헨리 스카우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예적 신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제국을 얻는 것보다 그 사람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노예적 신뢰를 노예로서의 신뢰하는 게 아니고 노예로서 신뢰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노예적 신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무슨 일을 하든지 전적으로 나를 트러스트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렇게 트러스트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제국을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말되죠? 예. 잘해도 의심받죠? 그렇죠. 얼마나 그래서 말 싸웁니까? 그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돼. You're suspecting me, right? 우리가 언제 진짜 기뻐요? 내 진심을 뭡니까? 알아준다든지 내 진심을 뭡니까? 믿어줄 때 그때 얼마나 내가 기쁜 겁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생명을 그냥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주고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그런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I trust 한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 예. 사람이 의심받는 것보다 더 기쁜 나쁜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의심받을 때보다도 더 비참하고 우울해질 때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다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의 내용을 본다면 첫째는 자손과 땅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까지도 해당되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조금 더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까지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는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후손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약속, 이 복을 약속하는 이 약속이, 이 복이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의 조건 혹은 복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유명한 하나님이 이삭이 한 15살 정도 됐을 때 꽤 컸지 않습니까? 그렇게 티네이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죽여서 희생제사로 나에게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것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because you have done this, because라는 말을 여기에 붙였습니다. Because you have done this and you didn't spare, you didn't withhold your son, only son, your only son, you didn't withhold your only son.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상하여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냥 주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뭐 때문에 준다고 그랬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Because you have done this, then I will give you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그러니까 내 자손을 얻게 하고 크게 성하여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 같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민족을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 약속을 믿었더니 믿음대로 이루어졌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그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so that 그랬어요. so that 이게 조건절입니다. 영어에서 무조건 so that 그러면 조건절이에요. 그 앞절에서 나오는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를 부르고 택한 것은 그로 하여금 내가 그에게 말하는 모든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올바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불렀는데 그를 불러서 그렇게 행한 것을 다 행하면 뭡니까? So that 그렇게 행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얻은 겁니까? 이삭을 행위로 얻은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얻은 겁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그걸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조건이면서도 조건이 아닙니다. It's a conditional yet it's not conditional. 목사님 그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조건이면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라든지 그렇게 좀 얘기했어요. 조건이면서도 it's conditional yet it's not conditional. 가능합니까? 조금 역설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역설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약속으로 이삭을 얻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행위로 얻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삭을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놓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행위조차도 그건 믿음의 행위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은 두 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테스팅한 겁니다. 그렇게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이삭을 드리는 건 뭡니까?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뭡니까?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뭡니까? 이삭을 드렸다, 순종했다, 행했다 하는 겁니까? 믿음과 행위는 뭡니까? 두 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It's not two different things. 이건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다면 이번에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뭘 못하시는 분이죠?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그걸 신뢰했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믿어? 아들을 칼로 죽여서 그냥 번제로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That's it. That's that simple. That's it. That's simple. I kill him, he's dead. I burn him, he's gone. That's it. That's that.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라고 하는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왜 순종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신분이라는 것을 못 믿으니까.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왜 그걸 순종 못하죠? 순종하면 내 계산으로는 나만 손해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죠. 뭘 신뢰했을 때만 우리가 그걸 순종할 수 있죠. 손해를 볼 때도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순종했을 때 누구에게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했을 때만, 그걸 믿었을 때만 그런 순종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고 성화의 삶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믿음이 뭐가 없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어요. 그걸 안 믿는. 겸손해져라, 제발 겸손해져라. 그런데 우리가 겸손 못하죠. 순종 못하죠. 왜 못합니까? 겸손하면 나만 바보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 우리가 그런 불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게 뭡니까?
네가 그렇게 겸손해서 사람이 너를 바보 취급해도 걱정하지 마. I am the one who is backing you up. I'm here, okay? It will never happen to you. 때가 되면 뭡니까? 저가 너를 높이시리라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forgetting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겸손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하고 우리가 무시당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 겸손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결코 그런 자리에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버리면 연기로 사라져 없어지는 그걸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냐 순종이냐 따지지 말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뭡니까? 순종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죠.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까? 사실은 받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까? 이거 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뭡니까? 정말 즐거워서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시니까 뭡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I like him a lot. Not because he's doing something for me. Just simply I like him because for who he is.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내가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으로. 그렇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그렇죠?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3장 36절에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거기까지는 that's okay. 거기까지는 okay입니다. 믿는 자 믿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it's troublesome. 아들을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 아니고 뭡니까? 믿는다는 말을 순종으로 바꿔놨습니다. 믿는다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다는 겁니다. 그게 막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나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그렇게 믿었더니 그 놀라운 이삭이라는 생명을 선물로 그저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그렇게 받았다면 그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나 믿어서 얻었다는 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이 뭡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조건적이지만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두 개가 하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 약속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뭡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뭡니까?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의 후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열국, 그 많은 나라, 많은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민족이 됐습니다. 내가 그 민족이고 그 후손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뭡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것은 과연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대로 약속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고 그렇게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신뢰하고 트러스트 하는가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살피고 그 믿음을 놓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오히려 의롭게 해주고 받아주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곧 순종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